3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중심으로 우리 소년부실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에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또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그분을 초점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어제 말씀의 후편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적 교회다, 그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 제목의 의도는 우리 삼성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의 그 많은 집사님들 또 이웃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구가 한국 부흥에,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이 섬유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섬유 산업을 하는데 그 섬유 산업이 점차 이제 성장해가고 경제 성장을 더해가는데 옷감을 만들고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 짜임새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유 산업이 한창 부흥할 때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은 실을 만드느냐, 어떻게 좋은 실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한국 섬유 산업계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앞다투어서 경제부처라든지 또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대림 산업이라든지요, 또 제일 섬유라든지 이런 굴지의 섬유 회사가 실을 만드는데 온갖 그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때 맞추어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실을 만드는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분이 만든 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텍스라고 하는 거, 방수용 그 실을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그 실을 외국 회사와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해내고 그것이 섬유 산업의 새로운 전기 도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목화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소재의 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때 이후로 섬유 산업이 이제 세계화되고 한국 섬유 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화와 면화만 가지고는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입해서 원가 인건비 하면은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면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엄청난 경제 성장과 또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공장을 한번 견학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공장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 공장 입구에 그 벽 전체에다가 글자 하나하나가 아마 제 몸의 한 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렇게 큰 글자 4글자를 공장 벽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1, 4,
일사칠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사칠근. 처음에는 저게 무슨 뜻인가? 공장을 다 견학하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이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것이 우리 공장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닥의 실을 만드는데 7근의 땀이 필요하다. 일사칠근. 한 가닥의 실을 만들어내는데 7근의 땀이 필요하다. 그만큼 애정과 정성을 쏟아서 실을 만들어내야 그 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 한 가닥을 만드는 데에도 7근의 땀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성도, 하나의 교회가 위대하게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성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사칠근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결국 그 보혈의 공로로 한 사람의 성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온갖 피,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짐을 받아 사도들은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교회와 사도행전적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진 뒤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도행전적 교회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성도와 제자의 이해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성도와 제자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적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1절 초반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누가가 2권의 신약 성서를 기록하는데 그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뒤에 누가복음에 서서히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누가복음적인 교회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적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늘 성전에 있어. 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특징이 바로 누가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적 교회는요, 익숙한 사람들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익숙한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 누가복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진 교회가 누가복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적 교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교회랑 또 구성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공동체하고 구성원이 다르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적인 교회의 구성원들과 성격과 내용이 달라요. 자신들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구성원들은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 중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예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호켄다이크는 내부 지향적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부 지향적 교회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단서로 보여주고 사도행전 전체의 교회 모습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호켄다이크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지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켄다이크가 쓴 책 제목 역시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복음서적인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도약을 해야 되느냐?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구성원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적인 교회는요,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임의 공동체라고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경계를 초월해요.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모이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 민족을 얘기하는데 무려 15개 민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전부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 관점에서 보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로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성전 밖으로 나가는 신앙적 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적 교회가 안으로 모이는 운동이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적 교회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넘어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2명의 중요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1절 첫 번째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합성된 단어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이름을 갖게 돼요. 절반 나누어서 앞에 데오 하면은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뒤에 빌로 하면 필로스라는 뜻인데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이름 데오빌로를 만들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데오빌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에 통달하는 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너는 이제 복음서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도행전적 사도가 돼야 된다.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에 초석을 놓아야 되는데 너에게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서적인 신앙에서 사도행전적인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사도행전적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거기에서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성전에서 교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의 교회밖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적인 교회 하나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성도를 사랑하는 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먼저 사도행전적 성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 누가가 없이는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서 넘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가 없더라도 그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한가? 자꾸 누가 그러니까 이 어떤 게 고유명사고 어떤 게 의문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가에 대한 인격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 여기에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그를 도와주고 그의 몸을 돌봐주고 동력하는 그림자같이 그를 따라다녔던 선교의 동력자 누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를 사랑이 많은 의사다. 그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의사였다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가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는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치료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치료하는 자. 복음서적인 교회, 예배 중심, 그리고 모이는 것 중심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랑이 있는 데오빌로가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 누가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치료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전투를 하게 되면 그 전체 군대를 조직하면서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요.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몰기만 하면 그 군대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말 거예요. 반드시 후방부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의약품도 지원해주고 먹을 것도 지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친 것 아픈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안고 힘들어할 때 치료해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고 의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 걸 아시고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을 때마다 찾아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힘이 나서 또 전쟁터로 뛰어드는 용사처럼 달려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거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파야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프면 복음 못 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붙여준 거예요? 알았어, 너는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니까 너에게 아픔은 아픔대로 주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붙여주겠다. 의사를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넘어가는데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 삼성교회에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오빌로가 필요하고 의사 누가가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데오빌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의사 누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이 두 사람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좋은 의사가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너희 안에 치료자, 회복자, 너희를 돕는 자, 변호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돕는 힘으로 세상을 나가 싸우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적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적 제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어리숙한 모습, 우리 주님으로부터 뭔가 좀 부족하다,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 첫 번째는 무덤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이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은 벌써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니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무덤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죽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제하고 계시는데 무덤 주변에 맴돌아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맴돌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맴돌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빛 가운데를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까? 과거를 맴돌고 있고 내게 상처 준 것을 맴돌고 있고 어두움을 맴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무덤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그 현장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저들이 말하는 것을 허탄한 듯이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탄한 듯이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허탄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들어오질 않아요. 뭔가 듣기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같은데 이 희미한 거예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보인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가 생각하건대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느니 차라리 나는 내 생각을 따르겠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누가복음의 제자들은요, 마치 그 굴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개와 같아요.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자기들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만. 자기들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요, 사도행전적 교훈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무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무덤 주변을 맴도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어제도 오늘과 똑같고 오늘도 내일과 똑같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늘 변화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승천하는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올라가시는 삶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낮아지시면서 승기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오시는 자신을 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올라가는 신앙.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모습이 거기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제자들, 여인들도 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차별 없이 모두가 모인 거예요. 모두가 모였어요. 연합하고 일치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이런 제자들로 변화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옛날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옛날의 사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옛날의 그 어머니와 형제가 아닙니까? 다른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적인 제자에서 사도행전적 제자로 넘어오는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성령이 달랐어요. 성령.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쫓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쫓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쫓아감으로 사도행전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에 대하여 아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말하는 1절과 2절은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지금 1절과 2절이 요약하는데 어떻게 요약합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교육하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고 어떻게 제자를 삼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데오빌로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아는 복음서의 지침서로 준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침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침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여러분 누가복음적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가 우리 밴쿠버에 와가지고요.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밴쿠버에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한아름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교회 CD로부터 해가지고요. 온갖 CD가 그냥 홍수처럼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나 다른 또 교인들 만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주일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에 좋다는 목사님들 설교 한 20, 30편을 다 듣습니다.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버려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디에 더 좋은 것이 있나? 어디에 더 좋은 것이 있나?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가?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누가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끝나는 특징이에요. 듣기만 하고 끝나요.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만약에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만 듣기만 했다고 하면 그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는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끝이 아닌데 무엇인가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 알고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상달한 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가를 강권하고 감동을 시켜서 두 번째 써서 보내주신 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쓰게 된 누가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와 누가복음적 교회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1절, 2절이 누가복음적 교회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하면 3절은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가서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명이 그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맞추어져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적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적인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적인 복음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감격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새로운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피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해 받으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뒤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뒤에, 예수님이 땀 흘리신 뒤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대가를 지불한 뒤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누가복음식 교회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끝이에요. 성도의 삶이 끝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봤던 이소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정무문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 아마 어르신들은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중국 전체가 일본과 또 영국과 외압에 의해 가지고요, 청나라 말기에 완전히 중국이 그 국토를 다 외국에다 양도해버리고 주권이 상실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소룡이 소림사 권법을 배우고요, 나름대로 쿵우를 배우고 많은 권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섞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권법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그가 느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소룡이가 뭘 배우기 시작합니까? 실전무술을 배우는 거예요. 실전무술. 주먹을 쥐는데 소림사 권법은 정권을 짚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을 탁 엄지로 말아가지고요, 주먹에 이 뼈가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단련을 해요. 근데 이소룡이는 권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뭐 권법 특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치지 마세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소룡은 주먹을요, 요 가운데 요 손을 내서 요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요 손을 내서 이거를 정권을 단련합니다. 이거를요. 이거로 바위로 하고요, 이거로 해가지고 푸시업을 하고, 이거로 물구나무로 쓰고, 이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데 그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그 큰 사람이 달려드는데요, 주먹으로 치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급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면서 넘어지면서 한 번 치면은요, 그 자리에서 그 큰 사람이 맥을 못 추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권법이 아니라 실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교과서적인 신앙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실전이에요, 실전. 누가복음은요, 평안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일한지 몰라요. 편안해요. 위로가 쏟아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요. 마치 고요한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성난 파도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누가복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누가복음적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삼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적 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할까요? 누가복음적 위로만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성도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컨대 여러분들이 데오빌로 같이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적 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새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내적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어지럽히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